여러분과 제가 사는 시대가 인간 수명 100세 시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몇 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가능하면 오래 그렇게 가능하면 오래 그렇게 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한 번만 더 할래요. 가능하면 오래 그렇게 사실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옆구리 찔러 절 받아도 괜찮은데 한 번만 더 하고 싶습니다. 우리 캘거리 제일교회 성도들은 가능한 오래 건강하게 그렇게 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니콜스 카잔차스키가 건강하게 오래 산다 할지라도 영원히 살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 있을까 그랬습니다. 맞는 말이지요. 영원히 살지 못하는데 건강하게 오래 산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영원히 살 수 있어야 됩니다. 한 번만 더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본래 여러분과 제가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되었어요. 아멘 하셔야 된대. 본래 영원히 사는 게 하나님의 디자인이라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사역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분과 저의 영원한 생명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영원한 생명 관심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본래 목적을 지금도 양보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그대로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건강하셔야 될 것이고요, 가능한 행복하셔야 될 것이고요, 가능한 여러분 부자로 사셨으면 좋겠고요, 가능한 많이 배웠으면 좋겠고요, 가능한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즐기면서 하늘의 것들을 이 땅에서부터 구현하면서 살 수 있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본래 디자인이지요.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몇 살 살았지요? 175살 살았습니다. 이삭은 몇 살 살았지요? 180살 살았고요. 야곱은 몇 살 살았습니까? 147살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셉은 몇 살 살았습니까? 110살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몇 살 살라고 기도하고 계세요?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살게 해주실 건데 내가 그거 굳이 기도한다고 내 마음대로 돼도 않는 걸 내가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마지막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기를 시작하셔야 돼요. 마지막이 좋아야 다 좋은 것이거든. 할렐루야. 마지막이 좋아야 진짜 좋은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잘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잘 태어나셨다고 예수 안에 잘 들어오셨고요, 이제 잘 죽는 일만 남았거든. 잘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오늘 우리들이 확실하게 붙들어야 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선택하셨고요,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이렇게 선택하셨지요.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인데 복의 근원, 너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할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이런 식의 얘기가 성경에 한 7번, 줄이면 한 5번, 아주 요약해도 3번 나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도 나옵니다. 나 존중히 여기면 내가 존중히 여겨줄게. 나 경멸히 여기면 나도 경멸히 여길 거야. 너희들이 사람 앞에서 나를 인정하면 나도 시인할 거야. 그러나 너희들이 나를 인정 안 하면 나도 사람들 앞에서 너희들이 인정 안 할 건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이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라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 열방이 구원받을 것을, 복을 받을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걸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브라우징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영어로 BROWSE입니다. 어떤 때 쓰는 말이냐? 쇼핑 가서 아이쇼핑 아시죠? 쇼핑 가가지고 사지도 않으면서 만지작 거리는 걸 브라우징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체계 속에 들어와서 구원의 도리와 말씀과 그것을 프라이오리티에 넣지도 않으면서 만지작 거리는 브라우징을 넘어서야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만지작거리지 마시고 그냥 사세요. 여러분의 생을 페이하시고 사실 수 있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만 더 하고 싶습니다. 인생이 두 번이면 여러분 값이 달라집니다. 한 번이거든 유일합니다. 여러분 브라우징을 벗어버리고 그냥 페이하시고 여러분 전부 넣으시고 모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1.1획도 가감없이 그대로 이루실 겁니다. 브라우징은 이런 때 또 씁니다. 책을 읽는데 처음부터 몽졸이 읽어나가지 않고 이 챕터에서 조금, 챕터에서 찔끔, 여기서 쬐끔 이렇게 읽는 것을 가리켜서 브라우징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입니다. 어떤 한 말씀도 여러분 가감하면 안 되지요. 모두가 다 나를 위한 말씀, 구원의 말씀, 내게 복 주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으로 받는 것이 행복한 크리스찬의 참된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브라우징은 이럴 때 또 씁니다. 소가 풀을 뜯어먹는데 여기 조금 뜯어먹고 저기 조금 뜯어먹고 연한 풀만 뜯어먹는 걸 가리켜서 브라우징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의 것들을 그렇게 싸는 라이프 스타일들에게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을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태초인 태부터 시작해서 성경의 마지막인 아멘의 맨까지 태부터 맨까지 다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여러분과 제가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실히 붙으셔야 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선택당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는 확신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혹시 아직도 하나님 선택한 건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선택하셨다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믿음을 딱 기준점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삭의 26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장막을 치고 우물을 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생, 그러니까 창세기 구조로 보면 이삭의 일생이 자기 아버지인 아브라함과 자기 아들 야곱보다 평탄한 삶을 산 것 같지만은 요약하면은 사실은 텐트를 치고 그리고 우물을 파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해야 될 일은 다 한 것이지요. 여러분, 복된 인생을 여러분과 저는 어디서 찾을 수 있어야 되느냐? 성경에서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삭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장막을 친 후에 우물을 파면서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데 가장 프라이오리티를 두었던 이삭의 삶, 사모해야 될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만만치 않았습니다. 도전이 있었습니다. 잘 감당했습니다. 에색이나 신나라고 하는 곳을 거쳐서 르호봇에 이를 수 있도록 되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에색 신나, 다시 말하면 주변에서 가만히 두질 않는 거야. 우물 파면 와서 찢어버리고 메우고, 그런 게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도 행복하지 못한 인생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의 행복에 기여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언제고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파는 우물에 메운다니까. 메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자기를 해롭게 하는 사람들에게 얻었던 크레딧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자기들이 가야 할 길, 자기가 가야 할 길을 놓치지 않고 올곧게 따라갔던 인생이 바로 이삭의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할러데이 인을 아시나요? 할러데이 인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월레스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할러데이 인을 처음에 시작할 때 여러분 그게 할러데이 맞죠? 할러데이잖아, 홀리데이잖아. 사실은 거룩한 나라 아닙니까? 홀리데이가. 예, 할러데이 인의 특징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여러분 반드시 성경이 있어요. 기도원 옆에서 나온 성경이 있고 플러스 다른 데서 볼 수 있는 걸 못 봅니다. 뭔지 아십니까? 음란 방송이 안 되는 거예요. 음란 방송이 방영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서는 기대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시작한 것을 하나님이 그대로 두시지 않겠지요? 여러분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아무 데나 안 가고요, 갈 만한 데 갑니다. 여러분 어디 갈까요? 이삭을 통해서 보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 예, 장막을 치고 바로 된 데 장막 쳐야 돼요. 어차피 인생은 장막 치는 인생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니까. 그리고 거기서 우물을 파야 돼요. 물이 안 나올 수도 있고, 물은 나왔는데 누가 뺏으려고 찝쩍거릴 수도 있고, 그걸 메우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색과 신나를 거쳐 르호봇에 마침내 이르게 했으니 하나님이 여기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하나님과 더불어 여기서 누리고 살자. 이삭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할러데이는 그것의 열매인 것이지요. 오늘 우리 성찬식 하는데 우리 여성교 회장님이 포도주스 사가지고 왔어. 웰치라고 하는 포도주스입니다. 여러분, 예, 웰치. 이 사람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처음에 뜻을 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와이프하고 신혼 때 뜻을 위해서 헌신하겠노라고 다짐을 했는데 그게 잘 됐어요. 그래서 실패하고 저도 돌아와서도 그가 힘들어했습니다. 자기 아내와 더불어 함께하고자 원했던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반추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무엇으로 내 처음에 가졌던 뜻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지킬 수가 있을까? 그 시작한 게 주스입니다. 그 시작된 거 이거 웰치가 자기 이름 거기다 걸었습니다. 그 웰치의 주스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10의 5조를 드리는 사람이 됐습니다. 내가 직접 나가 선교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물질로 감당할 수 있는 걸 하겠노라. 여러분 지금 제가 물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장막을 바로 치고 우물을 제대로 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심정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맥도날드 잘 아시지요? 맥도날드 들어가면 문명권이라고 말합니다. 빅맥 지수는 유명하지요? 거기 물가가 어떻게 되느냐? 빅맥 한 센트 먹는 것 가지고 기준을 삼아서 판단하는 게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예. 처음 시작했던 사람, 이 레이 크룩이라고 하는 사람은 순서를 그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 1번, 그리고 내 가정 2번, 그리고 맥도날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참 지나다 보면 어느덧 맥도날드 1번, 그리고 내 가정 2번, 하나님 3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야, 내 결심 이거 별거 아니구나. 내가 나를 두고 내 의지 가지고 내가 뭘 해보겠다고 결심하는 거 이거 별거 아니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자기의 결심을 새롭게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있는 말씀을 딱 붙듭니다. 내 하나님 앞에 나 자신 드리기를 내가 힘써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기를 전보다 더욱,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을 어제보다 오늘 더 낫게.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이 순서가 밀리면 안 됩니다. 장막치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물 파고 하나님 앞에 제단 쌓을 때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것 1번,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물 파는 것, 그 다음에 장막 치고 그 속에서 하나님 가진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
이 순서를 여러분 뒤바꾸면 상황이 앞서간다니까. 상황윤리가 나온다니까. 여객선이 침몰했습니다. 호명보트에 사람들이 여럿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이 선장 홈즈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생각에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밀쳐냈습니다. 그럼 법정에 섰습니다. 살인죄가 적용됐습니다. 너는 어찌해서 누구는 살리고 누구는 죽였느냐. 그 살인죄가 적용됐어요. 그런데 법정이 그에게 사형을 선고했거든. 대통령 타일러가 그런데 그에게 사면을 허락했습니다. 그 이후에 나온 게 상황윤리라는 게 나왔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상황윤리를 적용하면 여러분 예배당엔 못 나와요. 하나님 앞에 헌금도 못 하고요. 헌신할 시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 혼자 살기도 바쁘고요. 혼자 살기 때문에 외롭고 힘들고 행복하고는 거리가 있고 내 행복만 갉아먹는 게 아니라 내 일생을 갉아먹게 되는 것이고 전국에는 내 일생이 여러분 세미토리에서 끝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상황윤리가 여러분을 주장하지 않도록 여러분 생활하셔야 되는데 예배가 이번에 밀리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믿습니까? 영으로 계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배를 이번으로 놓으면 그 인생은 여러분 더 이상 내가 얘기 안 하려고 그래. 성경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트리지윤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세계대전 때 나온 겁니다. 부상자들이 야전병원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살릴 수 있는 약품은 제한돼 있고 아프다 죽겠다 이런 사람들은 수가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누구에게 항생제를 투입할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안 되는 거야. 여기서 생기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섭습니다. 구약과 신약이 여러분과 저의 영과 삶을 기름지게 하고 윤택하게 하고 구원의 놀라운 말씀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누구에게는 적용이 되고 누구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고 이 트리지 윤리가 발생하면 여러분 교회는 머리 깎인 삼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그렇지 아니한가 한번 실증해 보리라. 이 각오가 여러분 사시는 날 동안 계속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딱 자리를 잡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양보가 되면 교회가 가장 힘든 집단이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볼품이 가장 없게 되는 거예요. 어렵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변화받은 사람입니다. 본래는 사기꾼 발뒤꿈치 잡은 자.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셨습니다. 이스라엘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시고자 원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는 자기 의지로 그걸 하려고 했습니다. 의지로 그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게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야곱이 변화되는 것만큼 하나님의 뜻을 야곱이 변화되는 것만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들이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두루마리로 되어 있습니다. 두루마리로 되어 있다니까 여러분 펼쳐야 되는데 얼만큼 펼칠 수 있을까? 모두가 다 쫙 펼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내가 변화되는 것만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펼칠 수가 있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어디까지 여러분 펼치길 원하십니까? 아니 이렇게 물어봐야 될 것 같아. 여러분 변화를 기대하시나요? 아니 여러분 변화되고는 있습니까? 얼만큼 변화되길 여러분 기대하시나요? 여러분 얼만큼 변화되길 여러분은 기도하시나요?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인간 바뀐다. 인간 바뀐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인간이 바뀔 수 있다가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예수 안에 인생은 바뀌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본래의 선언이요 본래의 계획인 것입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형성하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인류의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설계하시고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심을 오늘 우리들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자기 의지가 늘 앞섰습니다. 자기가 해보겠다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은 하나님이 나보다 훨씬 더 이전에 아시고 택하시고 부르셔서 당신의 비전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사역하신다고 믿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유진 피터슨의 말이 한 주간 동안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라고 해석이 되어져야 한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말씀은 무슨 얘기냐? 내 상황에 지금 안 맞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필요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인데, 지금 내게 온 말씀은 내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 여러분, 이것이 만약에 주일날만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은 썬데이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먼데이 투루 세러데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다면 누가 여러분을 가리켜서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말이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은 날마다 나하고 가장 가까이에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비전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비전이 죽었다면 여러분, 나도 죽은 것이다. 요셉은 자타가 공인하는 꿈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요. 꿈꾸는 자가 온다. 그 꿈을 형제들에게 얘기해서 얘기 안 해도 될 건데 얘기를 하거든. 그 꿈 때문에 그는 엄청난 어려움을 받습니다. 채세고 때문에 아니에요. 꿈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가 가지고 있던 그 꿈, 여러분, 이미 여러분이 선데이스쿨에 아이들에게 들려준 얘기를 통해서 너무너무 잘 아는 그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꿈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꿈을 사셨다고. 꿈꾸면 뭐라고 그러지요? 그 내가 산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그 꿈, 하나님이 사실 만한 꿈입니까? 진짜? 생각해 보셔야 된다니까. 우리는 비전이라는 말을 엄청 흔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상관없어도 비전이야. 이게 내 중심에서 나와도 이게 비전입니다. 나를 위한 차원인데도 그게 비전이라고 얘기한다니까. 그렇게 한참 우기고 있으면 실제 비전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영생 안에 들어있는 심령으로 지금 여기서 행복하고 복되게 사는 것을 보이시길 원하십니다. 아멘 되시나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그게 하나님이 살만한 것인가 물어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요셉의 꿈은 하나님이 사셨습니다. 요셉의 그 꿈을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셨다니까. 처음에 그냥 하루아침에 짜잔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팔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종으로 살았습니다. 살만해지자 총무됐지요. 여인이 찝쩍거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유혹을 이겼습니다. 모함받아 감옥에 들어갔어요. 거기도 꿈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거기도 꿈이 있었다는 거지. 여러분, 최고 통치자가 꿈을 꾸었는데 꿈 때문에 번민했다는 겁니다. 거기도 요셉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요셉이 애당초 자기 집에 있을 때만 꾼 꿈 그것만 산 게 아니라 요셉이 해석해준 남의 꿈까지 다 사가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구원하시고 요셉도 구원하시고 여러분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식량사로 온 백성들을 다 구원하셨다. 이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러분의 꿈을 하나님 앞에 한번 적어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살만한 꿈인가? 대부분의 꿈이 내가 여기 이민 땅에 와서 잘 먹고 잘 배우고
잘 살고 건강하게 그저 내 가족 정도 잘 사는 것으로 정리가 되는 그런 꿈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애당초 설계하실 때 여기 엔진을 달아 놓으셨습니다. 속에. 꼭 기억하십시오. 이 엔진은 가동이 돼야 돼. 발동이 걸려야 된다니까. 여러분, 엔진은 다 들어있어요. 누구나 다 들어있다니까. 안 믿는 거 봐봐. 여러분, 다 들어있다니까. 여기 엔진이 다 들어있어요. 이 발동이 안 걸리면 무용지물이라니까. 여러분, 엔진 중요하지요? 예, 에너지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자동차도 에너지가 없으면 발동이 안 걸린다니까. 그렇지요? 발동은 걸었습니다.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 있다니까. 이게 뭐냐 하면 발동 걸렸습니다. 예, 기어를 어디다 놓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전진 기어 놓으면 앞으로 갑니다. 맞지요? 후진 기어 놓으면 뒤로 갑니다. 뉴트럴에 놓으면 안 나갑니다. 발동기는 돌아간다니까. 누구에게는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여러분의 꿈이 어디 있어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비전이 될 만합니까? 이 땅에 머무는 꿈, 이 땅에 머무는 비전,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니야 이 말이야. 그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소박한 꿈, 한 어린아이가 10대 꾸었던 그 꿈, 여러분 그 꿈 얘기를 지금 본문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꿈을 사람들과 나누어 보신 일이 있나요? 그 꿈 때문에 울어보신 일 있습니까? 그 꿈 때문에 밥맛이 싹 가신 적은 있습니까? 그 꿈 때문에 용구를 먹어보셨나요? 그 꿈 때문에 여러분 남은 삶을 여러분이 다 드리고도 아깝지 않다고 여러분 생각이 되시나요? 그러면 여러분 성공하신 겁니다. 근데 아직도 그 꿈이 없거나 그 꿈 때문에 주저하거나 그 꿈에 여러분 올인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거기로 수렴시키지 않고 있다면 방황은 조금 더 될 것입니다. 건강 중요하지요? 의학계에 보니까 여러분과 나눠도 괜찮을 줄 압니다. 여러분, 여성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하게 우려되는 질병이 뭐지요? 암 중에 뭐가 어뜸이에요? 응? 웃으시는 거 보니까 눈치챘네. 뭐가 어뜸이냐고. 예. 그 다음에 갑상선이야. 이 호르몬 분비 쪽에 여러분, 예? 뭐 이상 있는 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 여러분, 행복하셔야 되는데. 그게요, 뭐 때문에 생기냐면 이게 멘탈 때문에 생기는 거야. 제 얘기 아니라니까. 이거 의사들 얘기라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보다 의사 얘기를 여러분이 더 들으니까 제가 인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다 있는 거야. 이게 지금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이 쌓이는 거야.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한 번 하고 그때 그러고 지나갔으니까 이게 없어져도 아니란 얘기예요. 그대로 축적돼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생 이력선 여러분의 얼굴인 것이에요. 안 믿어지세요? 여러분, 지금 괜찮다고 건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의학에서 말하는 건강은 뭘 말하는 줄 아십니까? 지금 건강하고 앞으로도 건강할 수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건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내가 우선 행복하려면 여러분,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 엔진은 걸어놓고 앞으로 가는 기어에다 놓고는 왜 뒤로 가느냐고. 얼마나 그게 조바심이 나겠어. 나는 앞으로 보내고 싶은데 이 차를, 이게 뒤로 가는 거야. 그럼 어떡하겠어? 그게 생긴다는 거지. 그게 쌓이면 여러분, 예, 앞으로 가시길 축복합니다. 행복을 향해서 전진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는 날 동안 여러분 앞으로 가셔야 돼. 앞으로. 남자들은 뭐 그렇다고 없는 줄 아세요? 예? 남성들 가장 많이 속삭이는 게 뭐야? 속에서 이거 이상하네. 이거 있잖아. 그죠? 예, 뭐요? 위. 한국 사람들은 일단 먹는 것 위주로 얘기하잖아. 한국 사람 뭐든지 다 먹어. 예, 조금 있으면 월드컵 하는데 이제 골도 먹을 거야. 는 것, 뭐든지 먹는 거로 위해서 욕도 먹었다 그러고 나이도 먹었다 그러고 일단 한 방 먹었다 그래. 뭐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러면 한 방 먹었다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그건 위암이 제일 많아. 위암이 제일 많아요. 한국 사람들은 여러분. 예, 위암이든 대장암이든 여러분 폐암이든 옛날엔 이게 식습관병이라고 그랬잖아. 요즘은 식습관병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이게 식습관병이라고 안 써요. 예, 이걸 생활습관병이라고 그럽니다. 생활습관 중에 제일 귀한 게 뭔지 아세요?
이게 멘탈인 거야, 여러분. 멘탈. 생각이 행복한 생각을 해야 돼. 자기 행복만 위해서 사는 자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 행복하게 만들다 나 스스로 행복해지는 역사를 경험해야 진짜 예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목회 칼럼 1면에 써드렸어. 세계적인 권위 있는 사람 이름 대가면서 아주 책까지 대가면서 내가 써드렸다니까. 네가 행복해야 네 행복 속에 내 행복이 있다. 할렐루야. 그자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자 복받은 자입니다.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 여러분, 언제 웃어보셨어? 기가 막히게 웃어보신 적 있습니까? 좋아서? 교회 와서도 못 웃으면 그 사람 웃을 이유 진짜 없습니다. 웃어보셔봐. 웃어야 돼. 또 한 가지 있어요. 울어보셨습니까? 언제 울어보셨어요? 혼자 홀찌락거리고 우는 거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내가 눈물을 흘려보았는가? 골방에 들어가서 그분과 단 둘이 컨프런테이션, 이게 돼서 진실로 하나님 앞에 눈물을 보여봤는가? 그 눈물을 많은 사람들하고 공유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 앞에서 울어본 일이 있는가? 여러분, 중요한 거, 이게 제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의학계에서 하는 얘기예요.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이거 회복해야 된다니까, 여러분. 주님 안의 눈물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함 속에 참된 웃음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 살았는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살았느냐, 그 속에 내가 가진 내 의지 속에 내가 세운 그 계획을 하나님이 이걸 비전으로 사실만 하시겠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분명히 직결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복과 아주 직결될 것입니다. 30년 가기 전에 이 땅의 세대는 원 제너레이션을 30년으로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40년을 한 제너레이션으로 말합니다. 한 제너레이션이 가기 전에 그 열매로 증거하게 될 것이라 말입니다. 여러분이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것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비전 없는 사람 얘기 들어보면 압니다. 비전 없는 사람 얘기는 주로 어디 얘기 많이 할까요? 왕년 얘기를 많이 해요. 왕년에 말이야, 그래도 내가 한국 있을 때, 이런 얘기 한다니까. 여러분, 캐나다 와서 성공하려면 세계를 찢어야 됩니다. 뭘 찢어야 된다고? 대답도 안 하는 거 봐. 기가 막히니까 그런 거. 여러분, 캐나다 와서 성공하려면 세계를 찢어야 된다니까. 예? 세계. 첫 번째, 한국에서 가장 내가 내놓고 싶은 사진, 그 찢어야 됩니다. 두 번째, 가지고 있는 모든 졸업장을 찢어야 됩니다. 세 번째, 한국에서 내가 가지고 있던 명함을 찢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안 찢으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 속에는 역사할 수 있는 스페이스가 적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갔을 때 채색옷을 생각했을까요? 요셉이 보디발 집에 있을 때 자기가 자기 아버지와 더불어 형제들과 더불어 있었던 그때를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요셉이 마지막에 총리가 되어서 형제들을 만나는 장면을 여러분 유심히 보시면 요셉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넘어선 삶을 이미 살고 있는 자리에 있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형들 때문에, 당신들이 나를 팔았어, 당신들이 내 형 맞아, 내가 이것을 내 가슴속에 잘 간직하고 있노라, 이 형들아. 오케이, 내가 그때 말했지. 당신들이 내 앞에 와서 무릎 꿇을 거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어. 당신들 드디어 내게 와서 무릎 꿇었구만. 오케이, 이제는 내 차례. 당신들 맛 좀 봐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집에서 나온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당신들보다 나를 하나님이 먼저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 돼요? 하나님께서 당신들은 듣고 시기했지만 그 꿈을 하나님이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 속에 내가 지금 여기 존재합니다. 구원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구원했고 참된 행복자의 모습이었고 형들도 구원했고 여러분 당시의 강대국인 에집트를 구원한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 놓치지 않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하룻밤의 꿈으로 여러분 아닙니다. 붙드세요. 말씀 선택하고 순종할 때 가능합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선택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모두가 비전의 삶을 캐나다에서 감당하는 거룩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찬송 부르고 앉은 후에 성찬식 하겠습니다.